사순절 넷째 주를 맞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신령하는 정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또 하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회개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전화가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뻔하랬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약한 줄 몰랐는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자신이 직접 걸려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나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를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병도 낫고 마음도 낫고 그렇게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고 서로를 우리가 이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파봐야만이, 밑바닥 인생을 살아봐야만이, 눈물의 빵을 먹어봐야만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듯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그동안 우리가 조금 내 힘으로 아니면 또 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잠깐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2년 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의 그런 코로나의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군 천사가 큰 소리로 노래하고 천지 만물도 우쭐거리고, 한 사람이 회개하면 분명히 세계가 밝아집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오늘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재림이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이렇게 곧 오신다 하시지만, 그것은 바로 곧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막판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의 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벽을 박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베드로 사도는 거의 식사도 안 하시고 거의 실신할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그 기념 성당이 그 이스라엘 감에 있는데, 거기에는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고 이렇게 큰 장닭을 달아놨어요. 유럽 교회들도 보면 닭을 그렇게 십자가에다 그 대신 닭을 이렇게 달아놓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로마에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닭이 입을 쭉 벌리고 있어요. 꼭껴하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 때 그렇게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닭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십자가 대신 닭을 그렇게 달아놓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늘의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할 때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 모든 첫 관문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회의 삶,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회개, 이 철저한 회개가 베드로 사도가 경험하고 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느냐? 더디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 통회의 마음,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코로나보다도 더한 대환란도 회개하기에 되도록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왜 심판대가 있습니까? 회개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회개를 마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이 교회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오늘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지금 답답한 일, 또 과거에 회개는 했지만 왜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또 이렇게 백신을 3차까지 맞았는데도 이렇게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잔기침이 떠나지 않고 몸이 축 처지고 입맛이 없고 그렇게 맛있는 커피도 못 먹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강원에 계시는 이연필 선생님이,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기억해야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죄인된 것을 깨닫는 시간이 제게 가장 행복된 것은 구주가 가까워지는 까닭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뭔 죄 있어? 그리고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는 그 장로님들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한다고 그럴 때, 아니 저 장로님은 뭔 죄를 저렇게 졌길래 그렇게 회개를 저렇게 하시나? 뭐 어떤 때는 울면서 하시고 말이죠. 잘 모를 때는 제가 죄인인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우쭐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것을 깨달았을 때는 마치 기생충 한 마리가 파득거리며 살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저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한 이런 표현을 했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의 진정한 회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라, 이것을 절감하고 그렇게 참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멀어지게 느껴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흥이 없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원하게 회개가 되지 않고 왜 이러는가? 이것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때가 바로 곧 죄인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살아도 그것이 뻔뻔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사랑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이 코로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한 필요성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꾸만 회개가 되질 않습니다. 회개가 시원하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는 이 회개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영상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의 뜻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생각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크게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또 의지로서 죄에 다시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자꾸 회개하면서 맑은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먼지가 묻게 되면 자꾸 닦고 또 닦고 또 닦으면서 한평생 그 일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는데 괴로움이 없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할 줄 알아야 악습이 고쳐지게 됩니다. 아픈 줄 알아야만 고쳐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태어난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애태우는 사람이라야 고쳐질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회개가 시원하게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원한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하면서라도 어디 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회개의 훈련이 잘 되어야 양심이 밝아지고 세밀한 죄까지 즉각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를 자꾸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잘 깨달아지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둔해집니다. 회개 생활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양심이 흐려지다가 나중에는 마비돼 버립니다. 죄 때문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이라도 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 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야만 영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히 심판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빛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참회가 없다면, 죄 때문에 느끼는 뼈저린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징계를 하시면서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참회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깊이 있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또 큰 소리를 치고 혈기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끝내버리면 깊은 참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진정으로 울어가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슬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또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이야 흘릴 수도 있고 딱딱한 사람은 안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회는 깊이 해야 합니다. 제일 훌륭한 성도는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하는 성도입니다. 회개를 1년에 한 번 해도 안 됩니다. 부흥회 할 때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나갈 때만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회개하는 것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 생활을 거듭하는 성도가 제일 훌륭한 성도입니다. 참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는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했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들통이 나서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한 대로 백주 대낮에 내가 그것을 들춰내겠다 했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완전히 한마디로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완전히 깨지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면서 울면서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내 죄 때문에 저 아이가, 내가 그 죄를 지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타락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됐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내 죄 때문에 압살롬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그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침을 뱉어가면서 먼지로 막 다윗을 욕하고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단칼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놔두라.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 저주하는 것도 다 달게받고 압살롬의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백성과 신하들 다 등 돌리고 압살롬을 따라갔을 때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 우리가 지금 가정이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윗처럼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죄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어집니다. 통해녀 마리아라고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다가 얼굴이 너무 이쁘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을 자꾸 저기에서 거기에 미혹당해서 타락해서 건 17년 가까이를 착력을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왜 이래?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착려굴로 가지 않고 이제 회개하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래서 그 자기 집 그리고 재산 가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 빵 2개 하고 그 옷까지 입는 거 그거 하나 있는데 그 빵을, 딱딱한 빵을 빨아먹으면서 날마다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면서 그렇게 47년간을 살았습니다. 47년간. 나중에 옷이 하나도 없이 거기에 우연히 사막에 들어갔던 그 조세모스라고 하는 그런 성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사람 같은데 짐승 같기도 하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도망가다가 멈춰서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거든 외투를 던져주십시오. 그러면서 외투를 던져주니까 외투를 걸쳐 입고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한 후에 그 뒤에 참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 광야에서 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년에 이맘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통해녀 마리아의 그 삶을 보니까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다음에 거기를 조세모스가 가봤더니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 모래사장에서 그렇게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숨을 거둬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미 이 땅에서 성화가 되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의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우리 완악한 인간들이 회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저주까지 속량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무엇으로 그 감사를 다 우리가 갖겠습니까? 많이 있어도 모두 감사, 찬송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첫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의 보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회개는 사람의 의미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이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만이교에 빠지고 또 결혼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 동거녀와 그렇게 살면서 아들까지 낳으면서 그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이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그렇게 그 어머니가 기도했는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그 이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계속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머니와 함께 천상의 기쁨을 맛보고 그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던가 그 여자도 보내버리고 그리고 그 로마에 평생을 사람들에게 부귀 공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옛 고향 타가스테로 가서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 따라오는 몇 사람들과 같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참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교부가 되시고 삼일체 교리와 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우리의 교리들을 정립하시고 위대한 성자가 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진정 거듭나는 이 과정이 바로 곧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마치 집 나간 그 탕자가 거지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죄라도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의 훈련, 날마다 내가 무엇을 말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아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모습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살았던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동영상으로 쫙 찍어가지고 한번 여기 띄워주면은 제 것부터 띄우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다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것은 조금 덜 하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런 죄악을 범한,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우리가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돼가 버립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엔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울 때 보면 부인이 왜 그렇게 양발을 함부로 던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거기에 짜증내고 큰 소리 낸 사람은 양심이 많이 흐려지고 거의 마비 지경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이 얘기할 때 그래 잘못했어요 바로 집어가지고 그것을 세탁기에다가 탁 집어넣은 사람은 양심이 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지 제가 지난주에 제 동생
그 박연진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위로한다고, 아우 얼마나 코로나 걸렸네, 아우 좋다고 그러면서 올해 이제 6월 달에 은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쉬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아들은 좀 어쩌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 녀석이 요즘에는 사업을 한다고 뭐 밤에 술을 먹고 늦게까지 들어오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꼭 형 같아, 이렇게 얘기를, 꼭 형을 닮았어 이래. 그래서 순간적으로 야, 네 자식을 왜 나한테 비교를 하냐,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전화를 끊고 이제 제가 지금 40년 전의 일인데 제 동생이 아직도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구나, 저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그 괴로움을 당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막 제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동안 괴롭힘을 줬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괴로웠을까, 특히 부모 형제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런 분들. 제가 그때 하나님, 이런 못쓸 죄인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3층에 올라가서 회개를 해도 또 지하에 내려가도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펑 뚫렸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과거에 제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새 씨름하다가 새벽에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회개를 하면서 몇 시간을 풍뎅이가 마치 돌듯이 옷이 흠뻑 젖듯이 땀으로 그렇게 옷이 다 젖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날아가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니까 이 세상의 것이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고 교회에서도 온갖 무시와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또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일어날 때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이세정 선생님이 회개하고 나니까 밤중에 그 화학산에 올라가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억조 창생만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막 기뻐.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백마지기 돈 다 팔아서 나눠줘 버렸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늘에서 죄 없는 의인 99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세상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이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가? 그것은 결론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 잘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90이 넘고 살아갈 때 저는 늘 그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오래 살게 하시는 뜻은 딱 한 가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옛날에 그렇게 두 분이 그렇게 싸우고 그랬던 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지금도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 병원 또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견디게 하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회개할 것 없이 천국에 가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죄를 슬퍼하고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죄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으시고, 나로 하여금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죄인된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제게 가장 행복된 것은
주님이 가장 가까워지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연필 선생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군 천사도 노래하고 또 천지 만물도 같이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세계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극히 작은 자라도 회개하면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남은 생에 참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하면서 그 나라의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의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대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 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슬퍼하면서 아버지여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세리처럼 하나님 감히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또 삭개와 같이 내가 죄를 지은 것 사배를 갚겠습니다 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던 삭개와 같이 또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주님 발 앞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신 것처럼 그러한 회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죄인이 회개할 때인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무엇보다도 모든 만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